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요맘때 제가 뉴멕시코에 선교 한 일주일 가게 됐는데, 그때 사막 바람이, 모래바람이 들어와서 제 눈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눈을 비비고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안약을 놓고 그랬는데 회복되지 않아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눈이 벌건 상태로 이제 달라스에 돌아왔습니다. 그래 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이제 갑상선 항진증으로 그 왼쪽 눈이 이렇게 돌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2주일 더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두 눈이 다 돌출돼서 눈알이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쪽 눈만 돌출돼서 눈알이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시력을 잃는, 눈알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덜컥 겁이 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수백 명이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눈은 낫지 않았고 여전히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보아도 크게 구분이 잘 안 되실 텐데, 그 당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는데, 거의 빠질 상태가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3개월을 연장해서 기도를 했는데 3개월 후에 응답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치료는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제가 누리고, 그때 이미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풀타임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원망도 하고 3개월 동안 굉장히 스트러글링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가지고 다시 그 병을 제가 받아들이게 됐고, 평생 이제 갑상선 약으로 제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4년째를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그게 회복이 되거나 해결이 되면 우리는 대부분 기도 응답이라고 받아들이는 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됐고 또 해결되지 않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비결이 무엇인지 바울의 권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먼저 한 편 보여드리고 그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8년에 새로 제작한 최신 영화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건축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보셨던 것처럼 4층이 올라가 있는 건물 구조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제가 건축 진행은 80% 공정이 됐고, 모금은 제가 한 반 정도가 해결돼서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평강 또는 하나님의 평화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그동안에 방글라데시 사역과 특별히 이번에 건축 진행 중일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돈 문제거든요.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진행되는 동안에 굉장히 갈등도 있었고 건축을 중단할 위기가 2번씩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가 저의 기도 응답이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정말 많이 우리가 외우고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했던 말씀인데, 2018년 저희 학교에, 다니엘 국제학교에 기도 제목으로 올해의 말씀으로 정해서 전 학생과 교사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매주 저걸 다 외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채 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누리지 않으면 거기서 생존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누리는 것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동역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는 다 아시죠? 누가 썼는지도 아시고, 빌립보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아시고, 누가 처음에 누구로 인해서 개척되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표정이 굳어지시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에서 오라는 마게도냐의 어떤 환상을 보고, 그리 바울이 코스를 옮겼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의 선교가 시작됐고 또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방글라데시에 갈 계획은 전혀 없었으나 방글라데시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4년 전에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고 4장에 가서 맨 마지막에 여러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권면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2절, 3절에 제가 다시 한번 옛날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3절에는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을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나 동역자들과 더불어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조건이 제가 읽었던 2절에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3절에는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에는 관용을 베풀라, 그 다음에 6절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7절에 오늘의 주제 말씀이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 나누지 못하고 특별히 2개, 동역을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한테 임하는지 그 비결을 바울이 권면했는데, 실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제가 한번 리뷰해보고 우리 생명샘 교회가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딴 교회가 그렇게 하던데 여긴 좀 안 하네요. 생명샘 교회도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훈련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제가 짧게 동역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동역을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동역을 하면 좋은지를 5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제가 나눠보고 싶습니다. 동역이 무엇입니까? 한자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2절에서 동역이라는 마음을 이렇게 좀 뽑아냈는데, 여기에 유오디아와 순도계라는 여자 집사 두 사람이 나옵니다. 생명샘교회에도 유오디아와 순도계라는 집사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일 텐데, 두 솔이 아마 싸웠나 봐요. 그냥 싸운 게 아니고 교회 일을 하다가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 사실을 바울이 다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첫 번째 두 집사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마음은 앞에 1절에서 빌립보서 1장에서 인사를 하고 나서 2장의 2절에 이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 여집사에게 그렇게 싸웠는데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안 싸우고도 교회 일을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다음 절에 쭉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결국은 십자가에 다 죽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이게 동역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의논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동역이라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떠오르는 게 이제 조폭의 세계죠. 굉장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모합니다.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면 악의 부역자가 되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대통령들과 동역했던, 이게 부역했던 부역자들이 감옥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도 동일하게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정리하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인데,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그 일은 곧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또 사명이기도 한 이 복음 전하는 일, 교회 용어로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 우리의 교회의 핵심 키워드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고 존재 이유가 없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생명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분명한 동역자의 교회가 된 것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동역을 알기는 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동역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 일에 우리가 사실 동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동역의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창세기에서 동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 세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했다는 증거를 2장 2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혼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혼자 사역을 다 완성하지 않으시고 동역자로 생각했던 12제자와 함께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상에 남겨놓으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사역을 하시는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사역을 할 때도 동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특별히 빌립과의 대화에서 14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에 동역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또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와 서로를 증언하고 동역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동역을 해야 된다. 우리도 삼위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할 때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동역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동역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세 가지 대답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비전을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선교사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인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이 현지에 있는 교회들도 그 교회의 일 또는 교회 담임 목사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피하려면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오늘의 결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일을 피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7절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팀워크로 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는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한 목적을 가지고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이룬 것을 팀워크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샘 교회 공동체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팀워크로 동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세우시고 훈련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각기 그 제자들의 특성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다른 걸 우리가 아실 수 있고, 또 야고보 성격이 다른 걸 알 수 있고, 또 배반했지만 유다 성격이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한 목적을 향해서 그 일을 협력하는 것을 팀워크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 일에 그 목적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목적에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팀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4장 2절에 오늘 특별히 저희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두 여집사에게 싸우지 않으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로 일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한 목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팀워크를 가지고 어떻게 방글라데시 사역했는지 저희 방글라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세 차원의 동역이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희 사역을 잠깐 보면서 세 차원의 동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세 차원의 동역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천주교인들인데요. 선생님들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죠. 네. 잠깐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방글라데시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방글라데시를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뒤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도를. 네. 방글라데시가 저렇게 있습니다. 왼쪽에 인도가 있고 우에 네팔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에는 부탄이라고 보이고 오른쪽에는 미얀마가 보입니다. 저게 방글라데시 위치고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좀 확대해서 보면 파란 선들이 많이 있는데 저게 강입니다. 그래서 강들이 많이 있어서 방글라데시가 거의 섬나라들이 많이 모아져. 그래서 별명이 물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인구가 한 90% 되고 원래 인도와 한 무굴 제국이었었기 때문에 힌두가 한 10% 됩니다. 한 9% 정도.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0.3%라는 통계가 있는데 저런 통계를 사실 방글라데시에서 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전통적으로 저런 통계를 저희가 가지고 하고 있고 그나마 그마저도 90% 정도는 대부분 다 천주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는 나라라는 걸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글라데시 사역을 할 때 교회를 하고 교회 개척하는 사역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의료 사역이나 아니면 학교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에 저희가 첫 번째 사람들은 교사들과 동역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교사들의 사진입니다. 한 장 더 보시면 네, 저에게 지난번에 그 영화에서 찬양을 했던 교사들이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기 전에 같이 찬양을 합니다. 방글라어로. 네, 저 교사들이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저희의 복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저희 동역자입니다.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그들과 함께 저희가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저희가 생각할 때 교사들이 저희의 어떤 그 제 사역을 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교사들 자신이 저희한테 중요한 목적이고 선교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일반 직장인들을 다 똑같이 하지만 그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시간을 내서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속했던 모든 동역자들, 성도들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동역자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동역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저희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청팀, 백팀, 저희 황팀으로 나눠서 체육대회를 저희가 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거고, 저희 유니폼들은 이제 한국에서 오는 팀이 뭘 사올까요? 물어보면 저런 유니폼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서 저 체육대회 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6학년, 7학년 학생들이고요. 제가 동역, 두 번째 동역은 제가 만드는 세합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어소시에이션인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 기독교 교육 연합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와 유사하게 사역하는 학교 사역자들 6팀이 모여서 저희가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선교지에서 많이 행하시는데, 세합 모임이 여러분은 믿을지 모르지만 기적적으로 만들으셨습니다. 저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저런 모임이 선교지에서 탄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선교사와 선교사가 서로가 경쟁하고 모함하고 질투할 수 있어도 같은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매월 모여서 같이 협력해서 저런 모임을 나눠서 자기 학교 사역들을 다 오픈해 가면서 사역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건 성령께서 개입해서 하였던 모임입니다.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저 세합을 통해서 같은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6개 학교와 호스텔을 하는데 사진을 좀 계속 넘겨주시죠. 저걸 가지고 저희가 웅변대회도 하고 합창대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체육대회도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연수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방글라데시 학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 혼자 아니면 저희 다니엘 학교 혼자 하지 않고 유사한 사역을 하는 다른 사역자와 더불어서 저희가 연합을 하는데, 저 힘 때문에 한 교회가 아니 한 사역자가 저희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지금 1학년부터 7학년까지 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저런 유사한 학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20년씩 사역한 학교들이 있었는데 전부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하고 학생들을 다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그 선교사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이 한계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고용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 사역비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학교 건물이 없죠. 학교 건물을 더 지어야 되는데 저도 여기 이번에 지어보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하고 학생들을 다 내보내고, 그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는 20년 동안 나는 선교했다라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20년이 지는 지금 그분들이 이제 회개하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얘네들이 끝까지 성장해서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기독교 가정을 이루어서 살지 않으면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걸 다 아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내 역량이 한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20년 동안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연합사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한 6학교가 뭉쳐놓고 보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5년 후에는 우리가 대학교도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의 힘이, 그 동역의 힘이 방글라데시 선교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합이라는 이런 그 연합팀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만 파송받았기 때문에 1년 후에 돌아와야 됐는데 계속 남아있게 된 중요한 이유가 저런 팀이 만들어지면서 성령께서 좀 더 남아서 저게 돌아갈 때까지는 더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사역을 통해서 현재 이제 중학교까지 제가 이번에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학교를 더 이번에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건축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고, 돈도 없었고, 또 에너지도 없었고. 근데 이런 세합이라는
동역 사역 때문에 저도 학교를 짓게 됐고 저희 말고 다른 학교도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까지는 각자 버텨보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모아서 하고 또 고등학교를 거기는 이제 2년, 11학년, 12학년을 칼리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학교 2년을 제가 좀 따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제가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동역 사역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겨서 이제 지속적으로 대학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 총장이 방글라를 2년 전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대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에 있는 대학이나 미국에 있는 대학이 방글라에 브랜치 이런 형태로 오픈하면 그게 쉬워서 그런 동역 형태로 우리가 대학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의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역의 핵심은 이들에게 방글라는 아시는 것처럼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11학년, 12학년 과정에 한국어로 말하면 공고, 기술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은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이 안 되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또 대학교도 만들어서 일부는 그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이제 기독교 학생이 교사가 되어서 학교에 와서 이제 이들을 크리스찬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과도기여서 전부 캐톨릭 신자들을 데리고 14명을 데리고 저희가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동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하지만 이 역사를 저희가 여러분 앞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이 방글라데시의 학교 사역을 드라이브,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걸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생명샘 교회도 여기 미국에 있는 로컬 교회들도 다른 교회들과 더불어서 연합할 일은 연합을 통해서 동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는데 저희 혼자는 거기에서 다른 6개의 팀들이 모여서 뭉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런 생명샘 교회와 같이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와 동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샘 교회나 또 저희가 2주 전에 LA 다녀왔는데 어떤 로뎀 교회 또 남가지 사랑의 교회 몇몇 교회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하가교회 또 비전 교회 이런 몇몇 교회 또 방글라에 저를 파송했던 세미안 교회 이런 교회들이 기도하고 오늘 이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기도해주고 또 생명샘 교회가 계속해서 저희 다니엘 학교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물질로 건축 헌금을 보내줘서 지금 학교가 지어지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팀이 와서 격려를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언제 다 넘어갔습니까? 다음 장을 보시면 앞으로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지난 4월에 세미양 교회 팀이 와서 저렇게 태권도도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이 또 저희 교사들이 힘을 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팀이 왔다 가면 물론 초콜릿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니까 좋아하지만 와서 저렇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줍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시면 또 그런 한국에서 팀들이 와서 저렇게 건축 현장을 돌아봐 주시고 와서 저분은 담임 목사님 전주에 있는 하가교회인데 혼자 오셔서 유천부를 들고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저런 식으로 해서 또 동역을 해 주시고 또 와서 저희가 이제 학교 안에 호스텔도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그 모습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도 와서 설교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팀이 오면 아까 했던 프로그램도 해줄 수 있고
또 이런 교회 와서 설교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글라어로 저희가 통역을 다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메시지를, 왜냐하면 방글라에 있는 목회자들이 맡겨놨지만 실질적으로 신학교육을 한 2년 정도 하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이 약하고 갈급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배에 참석한 저 많은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에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물론 저희가 먹을 것도 좀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고 이래서 오기도 하고, 또 저 안에는 힌두교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또 천주교도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한 3명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다른 분들이 와서 한 12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현지의 교회,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와 저희가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에 있는 저희 교사들, 또 선교지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 또 이 미국과 한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과 제가 세 차원의 다른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제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동역과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드리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팀워크로 해야 된다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4절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Rejoice and rejoice, 이 영어인데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어떤 사역이든지 억지로 하면 오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일을 동역을 해야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이 교회 공동체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안 싸우려면 팀워크로도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도 품어야 되지만 그 두 분들이 사역을 할 때 기쁨으로 했었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동역을 하면 그 힘들지 않고 그 의무감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기쁨이 또 넘쳐나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재미가 없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또 기쁨을 만들어내고,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런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모든 우리의 동역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것을 제가 동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일을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비즈니스 얘기하거나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일에 동역을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동역이 얼마나 귀중한지 오늘 제 짧은 방글라데시 보고를 통해서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동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동역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생명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시간이 지나서도 생명샘 교회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제가 묵상하면서 생명샘 교회와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저의 고백으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핍함으로 11절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백을 여러분 앞에 저도 또 동일하게 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칭찬했던 그 권면의 말씀을 생명샘 교회에 제가 또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4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